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본문에 배경이 있고 정황이 있습니다. 앞절에 읽진 않았지만 25절에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가 누구이며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그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잘 대답하였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너도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영생과 구원이 행위로서냐 믿음으로서냐 이런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적절한 질문을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겁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통달하고 능통한 그 율법 교사에게 다 아는 너에게 필요한 건 이제는 실천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주님의 가르침 앞에 주여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도 내 자신과 같이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나와야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혹은 체면 때문이라도 겸연치 않게 예수님 귀한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뒷걸음치며 물러났으면 그게 보통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율법교사는 얼마나 양심에 화인이 맞았는지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의 의를 보이려고 더 예수님께 질문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오만한 마음과 잘못된 편견을 깨뜨리는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방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예화를 드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개 되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방인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당시 율법의 편견과 이웃에 대한 그 범위의 제한에 빠져있던 대부분의 율법교사나 바리새인, 서기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편견과 잘못된 제한에 대한 풍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시내 빌딩 위에서 자살 소동을 벌였답니다.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아무리 만류해도 듣지 않습니다. 급하게 이제 그 교구의 신부를 불러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부가 열심히 설득합니다. 내 아들아, 자살하지 마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소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내 아들아,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애인을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나는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또 내 아들아, 그러면 너를 사랑하는 예수님,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인 요셉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들이 누구요? 하고 물으니까 그 신부가 그냥 뛰어내려. 너 같은 거 그냥 뛰어내리는 게 나아. 그랬더라는 유머지만 풍자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지극한 종교적 편견에 빠져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지독한 편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다른 이방인들은 개 되지만도 못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이런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은
불쌍한 죽어가는 사람인데도 지나쳐 버렸습니다. 아주 무자비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멸시받는,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긴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귀한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를 치료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신의 그 짐승에 실어가지고 여관까지 가가지고 밤새도록 치료하고, 이 사람이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닌 모양입니다. 바로 다음날 또 어딜 자기 볼일을 보러, 자기 일정이 모르긴 몰라도 하루 늦춰진 거죠. 이제 떠납니다. 할 수 없이 떠나면서도 2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당시 문헌을 보면은 그 여관이 비가 하루 일당이, 남자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32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30분의 1이라 치고 여관 하루 이제 그게 30분의 1이니까 한 데나리온이면은 한 달을 머무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2데나리온인 것은 2달을 머물 수 있는 돈을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모자르면 오는 길에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책임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 교사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 편견에 충격을 받았을 터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에 희생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 하고 그 내용에도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또 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교사는 아직까지도 그 편견과 오만이 깨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객관식이죠. 1, 2, 3.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러면 3번. 예,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끝내 그 입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언어를 담지 않습니다. 예,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하고 해석까지 똑똑히 해가면서 아주 똑소리 나게 율법교사답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똑같은 대답을 내려주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첫 번째 질문에도 그렇게 대답을 잘 하였도다 그래놓고 이를 행하라 그러셨고, 두 번째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즉 둘 다 실천하라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해석은 정확히 해도 적용을 하지 않는 너, 실천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천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실천과 행함은 진정한 믿음의 증거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이라도 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아무리 부엌에 소금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요리하는 바로 옆에 아무리 소금이 많이 있어도 이거를 그 솥에 혹은 냄비에 요리할 때 넣지 않으면 그건 아무 효용이 없는 것입니다. 실천과 행함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옛날 고대 아테네에서 국경일을 맞아서 극장에서 연극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노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국경일을 경축해서 하는 그 극장에는 이미 자리가 꽉 차고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네가 들어오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줘야 할 텐데, 저 노인 이렇게 서서 보면 힘들 텐데, 보다 쓰러지면 어떡하나, 수근수근하고 양보해 줘야 될 텐데 하고 말들은 여기서 수근수근 하는데 정작 아무도 양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노인이 더 이렇게 지나서서 이제 외국인석에 쪽으로 가니까 스파르타인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노인이 얘기합니다. 아테네 사람들도 선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들은 선을 바로 즉시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우리 부모들의 고민은 한결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훌륭하게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뭐 교육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설명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역시 부모의 삶의 모범인 것입니다. 실천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람풍 하면서 자녀들에게 바람풍 제대로 발음하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 아이들은 스폰지와 같고 정말 무엇이든지 그대로 담는 붕어빵과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 여름쯤인가요? 이렇게 쉬는 날에 우리 아이를 딱 보니까 여름에 아이가 이렇게 하고 다리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아시죠? 누워가지고 발을 이렇게 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멋있는 자세로 있는 겁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그래서 내가 하도 귀엽기도 하고 신기해가지고 야, 너 그런 자세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누워있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우리 아내하고 딸들도 맞아요, 아빠하고 똑같아요 하고 이제 한참 깔깔 웃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성경책을 읽고 있으면 애들이 성경을 보고, 제가 책을 읽고 있으면 독서를 하고, 제가 운동을 막 스트레치하고 하고 있으면 애들도 따라서 옆에서 스트레치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제가 TV를 보면 애들도 TV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무서운 우리의 거울이자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적용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참 좋다. 저 집사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 너무너무 좋다. 우리 남편이 혹은 우리 아내가 받아야 되는데, 야, 이 말씀 우리 자녀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부에 대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아내 된 자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 주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한 집에서는 그날 저녁 풍지박산 대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 좀 순종해봐. 목사님 설교 들으셨잖아요. 나 좀 사랑해줘 보세요. 똑같은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한 집은 대판 싸움이 일어나고 또 한 집은 그치,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그래, 내가 부족했다. 부족하자면 내가 좀 더 사랑하리라. 그래, 내가 참 부족했다. 내가 좀 더 순종하리라. 맞는 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전히 결과는 정반대가 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관찰도 똑같습니다. 해석도 똑같습니까? 다른 것은 적용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십자가까지도 내가 지어지면 너무나 훌륭하죠. 그럼 뭐 완성이죠. 그러나 그 정도는 하지 못할지언정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빈둥빈둥 된다든지, 혹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다른 사람한테 슬쩍 넘긴다든지, 더 나아가서 아예 십자가 없는 것까지도 막 일을 만들어내가지고 자기가 지면 상관없어요. 일을 막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워요. 이 바리새인들, 특히 율법 교사가 주님께 책망과 저주를 받은 것이 있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들이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했습니다. 자신들은 지도층으로 온갖 특권과 배려와 존중을 받아가면서 정작 백성들에게는 수백 가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수백 가지 율법을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뭐 다 옳죠. 율법이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충성인 줄 알고 그 짓거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화 있으신 자들이요 하고 책망과 저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회사에서도 자기들은 온갖 특권과 배려를 받으면서 저 높으신 분들이 직원들에게는 온갖 그냥 짜내고 쥐어짜고 또 십자가를 뒤집어 씌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더 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갑질하거나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나 우리 모두는 세상 권력자들이나 그런 원리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십자가 사람의 짐도 내가 져주는 복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달새가 수수밭에 새끼를 키우면서 먹이를 잡으러 가면서 새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먹이 잡아올 텐데 밭 주인이 나타나면 뭐라 그러는지 잘 들어두고 엄마한테 얘기해다오. 그리고 먹이를 잡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새끼들이 말합니다. 놀라가지고 엄마 무서워요. 왜 그러니? 밭 주인이 자기 아들한테 내일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수수밭을 밀어버린대서요. 다 베어버린대요. 어머니가 걱정 마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푹 자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밭주인이 아들과 함께 아무리 기다려도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자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일은 일가 친척들에게 불러가지고 같이 이 밭을 베자. 어미가 또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또 새끼들이 막 무서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미 종달새가 걱정하지 마라. 푹 자거라. 다음 날 되니까 역시 일가 친척인데도 아무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밭주인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일은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낫 2개만 있으면 된다. 이 밭을 베자. 그 얘기를 저녁에 돌아온 어미 종달새에게 새끼들이 얘기하니까 얘들아, 짐 싸거라. 이제 드디어 떠날 때가 되었다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밭주인과 아들이 그 다음 날 와가지고 그 밭을 다 수수밭을 베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지는 올바른 적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부활과 유업에 동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은행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물론 좋죠. 이웃들이 잘 사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돈이 없어서 자식이 굶어 배고파서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은행들에게 돈이 꽉꽉 차는데 정작 우리 집은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애가 아픈데도 병원 치료도 못 받고 있어요. 그건 죽을 노릇이죠. 내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것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게 하나도 없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받을 것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내가 주님의 이 말씀에 십자가를 져서 내가 그 부활과 영광과 모든 선한 열매들을 맺으시는 참된 알곡이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명령, 세계명, 사랑의 명령, 모든 율법의 완성, 이 자비를 실천하시길 특별히 바랍니다. 1930년 어느 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가 절도범으로 잡힌 노인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정중하게 묻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럼 어쩌다 이런 빵을 노인께서 훔치게 됐습니까? 사실 저는 평생을 근면하게 열심히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여기저기 가도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돈이 다 떨어지고 굶고 며칠을 계속 굶다 보니까 도저히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 빵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사연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물건에 훔치는 것은 절대 잘못이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 예외가 없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노인의 사정이 너무 딱해가지고 그 판사의 판결이 어떠나 하고 보던 청중들도 술렁술렁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판시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 노인은 이곳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노인이 빵을 자기 목숨을 위해서 훔쳐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은 방치한 책임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두 여러분들께서도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갑을 열어가지고 판사가 10달러를 벌금을 내렸습니다. 집행했습니다. 그러자 거기는 많은 법정 방청객들도 아무도 이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다들 동참해 줬습니다. 57달러 50센트가 모였습니다. 판사는 그 노인에게 돈을 주면서 위로의 말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온통 감동을 받고 참 눈물도 흘리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명판결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피오렐로 라거디아, 뉴욕의 판사입니다. 그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 주지사를 3번이나 한 역사적인 인물이고 지금 그의 이름을 딴 라거디아 공항도 뉴욕에 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자비를 베푼, 그러면서도 힘을 주는 그런 사랑과 자비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자비롭고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진멸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도 받는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 위의 최상법인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의 자비의 법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주의 구원을 효험 있게 누리고 전파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가는 저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머리와 감정으로만 알고 있던 주님의 이 말씀이 실천과 행함으로까지 가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말한 대로 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준 대로 실천한 대로 큰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순종의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자손손이 영원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또 온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도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세계명 서로 사랑하고 작은 예수로 주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참된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